여러분 잘 모르실 텐데, 네, 너무 모르는 거는 좀 나중에 배우고, 317장 찬송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17장. 이 찬송도 여러분 잘 모르실지도 모르겠네요. 317장. 찬송가 317장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건만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다 드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주 날 위해 보배로운 피 흘리사 그 귀하신 생명까지 다 주시니 내 천한 몸이 생명을 왜 아끼랴. 주 예수께 빚진 것이 한없건만 나 주 위해 드린 것은 참 적으니 주 예수여 너 그럽게 보옵소서. 날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사 주 예수의 은혜로서 인치시고 내 모든 것 주의 소유 삼으소서. 주 날 위해 그 귀하신 몸 버리사 이 내 몸을 피값으로 사셨으니 내 생명도 주 예수께 바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소중한 렘넌트들, 또 소중한 렘넌트의 배경이 되는 전도자들이 이 밤에 기도하기 위해서 모였사오니 하나님 응답의 문을 여시옵소서. 세계 살릴 응답을 주옵소서. 미래 살릴 응답과 증거와 확신을 주옵소서. 우리가 능력 없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능력 대신에 여호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눈에 안 보이게 지금도 역사하는 흑암 세력이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사오니 세상 임금, 세상 신, 사단의 권세와 그 활동과 그 만들어낸 우상의 흐름을 무너뜨리는 그리스도의 정의의 군사로서 렘넌트 때 훈련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귀한 영적 싸움을 위하여 또다시 오늘 하루 주신 말씀을 붙잡고 현장으로 가야 되겠사오니 그 말씀으로 우리를 능히 든든하게 세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사명자 다락방 메시지 제목은 고등부 메시지에서 연결됩니다. 교회와 전도운동을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사람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지난주에 나왔던 브리스가 오늘 나온 가이오, 지지난주 나왔던 야손 이런 인물들처럼 루디아처럼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6장 사람들이 받았던 그 응답, 그 로마서 16장 팀들이 받았고 누렸던 그 축복을 그대로 여러분들이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관념들을 새롭게 정리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일단 경제관념에 대해서 사람들이 되게 틀리게 생각하고 있는데 완전 잘못된 경제관념 있잖아요. 우리는 이거 깨야 돼요. 창세기 3장 자기중심 경제. 지금 세상의 경제는 전부 다 그거잖아요. 창세기 6장 내 피림 통해서 나온 경제죠. 사단이 준 능력 가지고 경제 서밋으로 올라간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만들어낸 우상문화 경제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11장 전부 바벨탑 쌓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 속으로 가고 있습니다. 모든 경제가 이쪽으로 가고 있어요. 타락 경제 쪽으로 가고 있고요. 그러면서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돈 벌면 된다. 어떻게든지 성공하면 된다. 이렇게 다 빠져 있어요. 어떻게든지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인생의 유일한 목표인 것처럼. 그러니까 돈이 우상이 되어 있고 돈이 주인이 되어 있잖아요. 주인이 바뀌어 있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인간은 하나님이 주인 되어야만 살아요. 그죠?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야 살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아버지 되셔야만 삽니다. 근데 요 경제관념 속에 있는 사람은 틀림없이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에요. 돈이 주인이잖아. 그러니까 돈이 우상이 되어가지고 주인으로 딱 득세를 하고 있으니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돈을 버는데 돈 때문에 실패하잖아요. 돈 때문에 멸망하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죠. 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경제 시스템 가지고 있으니까 큰 영적인 문제와 실패가 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빨리 깨닫고 이 경제 시스템을 뒤집어야 돼요. 여러분이 이 경제관념 가지고 있으면 빨리 버려야 돼요. 무슨 경제관념으로 가야 되냐? 나한테 다 배설물이다. 여기까지 가야 돼요. 나는 필요 없다. 이걸로 가야 돼요. 나는 그런 거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가야 돼요. 그러니까 경제 때문에 사람들 영적 문제 오는데 나는 경제 필요 없다. 나는 그리스도로 충분하다. 이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로 충분한 경제, 이게 돼야 돼요. 나는 돈 필요 없고 난 돈 중요하지 않고 나에게 돈은 아무 가치 없고 그리스도가 나에게 최고 가치다. 그래서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요 관념 무너뜨리는 오직 그리스도로 내 경제 관념을 바꿔야 돼요. 이걸 완전 개혁해야 돼요. 돈이 주인인 것을 빨리 바꿔야 여러분은 승리합니다. 돈 때문에 오는 영적인 문제에 빠져나옵니다. 돈이 주인인 상태에서 빨리 빠져나와야 돼요. 이거는 여러 가지가 들어있습니다. 뭐든지 결정을 하고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할 때 판단의 기준이 우리는 돈일 때가 많습니다. 맞는데 틀린 말이에요. 우리가 뭐 주먹구구식으로 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돈 다 계산도 필요 없고 그냥 뭐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자 뭐 이런 건 아니잖아요. 사실적으로 해야죠. 우리가 이제 돈 생각도 하지 말자 이렇게 해가지고 당장 RUTC 짓도록 땅 100만 평 산다 뭐 이러면서 237 센터 짓는데 237 센터 100층으로 짓자 뭐 이럴 필요는 없죠. 그건 너무 객관성이 없으니까 전문성 없잖아요. 근데 우리의 삶의 생각의 판단의 행동의 기준이 복음이 아니라 렘넌트가 아니라 전도가 아니라 돈이라면 그건 깨야 돼요. 우리는 진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느냐 아주 사실적으로 객관적으로 봐야 되지만 그러나 그것이 제대로 발견됐으면 돈은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하고 믿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돈에 대한 경제에 대한 주권을 완전 버려야 됩니다. 그게 경제응답받을 중요한 두 번째 단계예요. 첫 번째 단계,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경제 이거 찾아내가지고 빨리 끝내버려야 돼요. 두 번째, 오직 그리스도로 경제 주권 바꿔야 돼요. 그리스도가 주인 되도록, 복음이 주인 되도록. 그러면요, 돈 욕심이 없어지잖아. 돈에 대한, 경제에 대한 욕심이 없어지잖아. 근데 대부분 좀, 양심적으로 산다는 기독교인들이 그냥 여기에서 멈추는 거야. 욕심 버리자 하는 데서 멈추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경제를 뺏기는 거죠.
세계 경제 주도권을 잡고 있는 네피림 팀들한테 그냥 뺏겨버리는 거야.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거든. 무슨 말이냐면요. 그 사람들이 이것도 틀린 관념인데, 돈 밝히면 안 된다. 교회가 돈을 밝히면 안 된다. 기독교인이 돈을 너무 사랑하면 안 된다. 맞죠? 맞는 말입니다. 물질 우상 따라가면 안 된다. 맞는 말이에요. 물질 우상 따라가면 안 되죠. 근데 이 사람들의 관념은 영적인 관념이 아니라 딱 육신관념이에요. 교회가 돈이 많으니 뭐 이거는 잘못된 거 아니냐 이럽니다. 그건 육신관념이에요. 성경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 유교 사상이에요. 청렴결백, 청빈 이런 거, 가난한 거 좋아하는 유교 사상, 그것도 성리학 사상이에요. 공자님은 그 사교육 이제 시조였다니까. 공자가 원래 사교육 대장이었어.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예법 이런 건 귀족들만 배우는데, 공자는 돈만 내면 누구든지 가르쳐 준다. 귀족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푸니까 사람들이 다 몰려왔다니. 3,000명 제자들이 몰려왔잖아. 그래서 이 3천 제자 양육해가지고 경제응답 받으셨지. 돈 버는 게 잘못된 게 아니고, 공자의 제자 중에 이름도 또 웃기네. 자공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공자 뒤집었네. 그러고 보니까 이 자공이라는 사람은 아주 경제 감각이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돈을 엄청 잘 벌었어요. 엄청 재벌돼가지고 공자 다 후원했다니까. 근데 그 본래 유교 사상도 아닌 걸 붙잡고 희한하게 막 사람을 쪼그라들어가지고 막 이렇게, 양반은 겹불도 째면 안 되고 뭐 어디 상업 뭐 이런 거 막 그 장사꾼들 그 전하다 이러면서 막 배척하고 이랬잖아요. 그 조선시대 완전 틀린 유교 사상, 그 틀린 경제관념 들어가가지고요. 복음도 아닌데 꼭 가난해야 되는 것처럼 사람을 만듭니다. 완전 틀린 거예요. 그거 뒤집어야 돼요. 돈이 주인 되는 것은 빨리 버려버려라. 내 인생 목표는 부자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거예요. 근데 이유 있는 경제에 대한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현장을 정복해야 되거든. 이 경제 정복에 대해서 정말 언약 붙잡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부자가 되는 게 인생 목표는 아닌데, 그렇다고 가난한 것도 인생 목표는 아니에요. 가난하게 하시면 가난하게 살아도 되는데 아무 상관없죠? 근데 진짜 우리가 이유가 있다면 사단에게 빼앗기고 3단체에 빼앗긴 경제 찾아와야 되잖아. 왜? 그래야 교회와 전도운동 책임질 수 있거든. 이거 응답받는 진짜 산업인, 경제인, 참성공자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계교회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눈을 못 떠요. 근데 성경에는 진짜 응답받은 사람들이, 경제 응답받은 사람들이 많았어요. 저기 무슨 교회 비난하고 하는 사람들이 목사님이 좋은 차 타고 다니면 뭐라 하는데, 그 쓸데없는 얘기예요. 목사님이 좋은 차 타는 게 뭐가 잘못입니까? 목사님이 뭐 그랜저 타면, 아니면 뭐 저 에쿠스 타면, 뭐 제네시스나 뭐 아니면 벤츠 타면 뭐가 잘못입니까? 벤츠를 누가 타야 돼요? 많이 다니는 사람이 타야 돼요. 중요한 일을 하면서 많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벤츠를 타야 돼요. 멀리 별로 다니지도 않는 사람은 그냥 그 대중교통 이용하면 돼요. BMW라고 하잖아요. 버스, 워크, 메트로 이렇게 가지고. 버스, 메트로, 워크. 그러니까 대중교통 하면 되지. 그 사람들은 필요성에 의해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전부 유교식 산업공상 생각을 하면서 교회가 돈이 많냐 적냐 이거 가지고 욕합니다. 쓸데없는 소리예요. 진짜 경제응답 받아야 될 이유가 있다. 여기에 대해서 영적인 전쟁하면서 답을 내는 겁니다. 왜? 우리는 사단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사단이 만들어 놓은 우상의 세력과 함정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이 영적 싸움을 할 교회를 세워야 되기 때문에. 이게 지금 오늘 1부 예배, 2부 예배 메시지였습니다. 그쵸? 1부 예배 뭐였어요? 택한 백성의, 오늘 1부 예배 제목이 길었죠? 예배할 처소를, 예배 처소를 준비하시는 여호와. 1부 예배인데 내용이 뭐였습니까? 우상 파괴라 그러잖아요. 우상 없애라. 가나안 땅 들어가면 반드시 우상 없애야 된다.
지금 우리가 가가지고 우상마다, 불상마다, 절간마다 폭탄 테러를 하자는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쵸? 이유를 알아라는 거예요. 왜 우상을 없애라고 하느냐? 이 우상 속에는 반드시 사단이 역사해가지고 5가지 정신적인 큰 질병 갖다 주기 때문에 우울증, 조울증, 공황장애, 조현병, 정신분열 뭐 이런 문제들 계속 갖다 주잖아요. 우상 많이 섬기고 제사 지내고 귀신 섬기면 반드시 문제 온다니까요. 이 부분을 세상의 의학과 과학이 모르잖아요. 얘기를 안 해주잖아요. 성경만이 밝히고 있거든. 뭘 밝힙니까? 귀신의 세력, 악령의 세력, 사단의 세력을 폭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 버리라는 거예요. 우상 파괴하라는 거예요. 이거 무너뜨리는 복음의 비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이 비밀을 아는 소수, 이 우상과 우상을 통해서 역사하는 사단의 전략을 알고 이거 무너뜨릴 수 있는 복음의 비밀 가지고 우상과 싸우는 소수, 이 비밀을 알기 때문에 우상 전략과 사단 전략과 싸우는 소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비밀 아는 자, 그리고 이 비밀 아는 자의 성전, 비밀 아는 성전을 하나님은 축복하셨다. 그러니까 우상의 세력이 신전으로 문화 전략으로 해가지고 전 세계에 자꾸 퍼져나가니까 사단이 이걸 가지고 질병과 멸망을 쫙 전 세계에 전염시키거든. 이것을 무너뜨리도록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성전을 세워야 되겠구나. 이거 발견한 사람과 이거 발견한 제대로 회복한 시대를 하나님이 다 축복하셨다고. 이 비밀을 후대에게 전달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축복하셨다. 우리는 이거 3가지 해야 됩니다. 우상의 세력을 무너뜨리는 비밀을 아는 자로서 우리가 우상과 싸우고, 우상과 싸우는 교회와 성전을 회복하고, 이 비밀을 후대에게, 렘넌트에게 알게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뭐가 필요합니까? 이 싸움을 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하니까 하나님은 광야에 우리가 있게 하셨습니다. 광야에 통해 가지고 이 싸움 할 수 있는 힘을 얻으라는 거예요. 우상과 싸울 힘을 얻어라. 창세기 3장, 6장, 11장과 싸울 힘을 얻어라. 틀린 관념과 싸울 힘을 얻어라. 2부 예배입니다. 종교에 속지 말라 그랬죠. 여러분 진짜 종교에 속으면 안 돼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관념이 전부 종교관념이라니까. 복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응답을 절대 받을 수가 없어요. 이거 빨리 깨트려야 돼요. 우리가 짓는 성전, 우리가 세우는 성전, 우리가 세우는 교회는 다 뭐 하는 곳입니까? 영적 전쟁하는 현장이에요. 그쵸? 영적 전쟁 뭡니까? 창세기 3장. 내 생각 말고 하나님의 계획으로 바꾸는 게 이 영적 전쟁이죠. 2번째, 종교 전쟁이라고 했어요. 뭡니까? 네피림 대신, 네피림을 통해서 역사하는 악령의 세력 대신 성령의 능력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 전쟁이에요. 네피림 악령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영이냐 성령이냐, 이 전쟁이거든. 우리는 이거 선택하는 거죠. 메이슨 전쟁을 하는 겁니다. 우상 신전 지어가지고 우상 문화를 전 세계에 퍼뜨릴 것이냐, 아니면 이 우상 막는 교회 세워서 후대와 시대를 살릴 것이냐, 멸망에서 건져낼 것이냐. 그래서 프리메이슨 팀들이 하고 있는 이것을 막고 이 사람들을 살려낼 홀리 메이슨 나와야 된다는 거지. 그죠? 그래서 이거 하는 것이 우리가 짓는 성전, 우리 교회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실을 이해하고 발견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주시느냐? 누림, 기다림, 도전의 시간표를 주실 것이다. 이게 지금 성전이라고 했을 때 이 성전의 비밀을 아는 사람, 이 교회 살려야 될 이유와 비밀을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오직을 누릴 수 있는 시간표, 기다리면서 유일성 응답받을 시간표, 재창조의 응답을 향해서 도전할 시간표를 주실 거예요. 그래서 3가지 시간표 나왔죠? 절대 시간표입니다. 우상과 싸우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우상과 싸우는 성전이 필요하다. 전 세계가 지금 우상에 노예되어 있잖아요. 사단에 노예되어 있잖아요. 사단에게 잡힌 강대국들에 노예되어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깨트리는 우상과 싸우는 게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의 절대 시간표다. 최고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뭡니까? 이 우상과 싸우는 성전인데 더 중요한 건 교회 회복이라니까. 모든 현장에서 다락방을, 모든 성도가 전도자로, 모든 후대가 렘넌트 선교사로,
그래서 교회 회복하는 것이 최고 시간표다. 그래서 교회 회복이라는 것은요, 건물 회복도 있는데, 절대 시간표, 건물 회복도 있는데, 더 중요한 거는 사실은 현장 회복하는 거예요. 모든 성도는 전도자로, 사역자로 현장 가는 것입니다. 모든 현장에 다락방 여는 것입니다. 모든 후대를 렘넌트 제자로 세우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은 무엇을 주십니까? 세계화 시간표를 주실 것이다. 어떻게요? 렘넌트 일어나서 0.1% 렘넌트 일어나서 현장 살리는 RUTC 운동. 그래서 영적 통신망의 파수꾼, 영적인 치료자, 의사, 그리스도 삼중직의 대사. 요 사역을 하는 렘넌트 일어나는 세계화의 시간표 올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시급한 것을 회복해야 됩니다. 사단에게 뺏겨버렸거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과 237 치유 서밋이라는 파인 포인트와 특히 5천 종족 현장,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데 이걸 빼앗겨 버렸거든. 이 빼앗긴 것을 시급하게 회복하는 응답을 우리가 놓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이걸 전부 어디서 하느냐는 거예요. 우상과 싸우는 이 운동을 하나님의 시간표 가지고 교회를 회복하고 현장 회복하고 렘넌트 살려가지고 237 치유 서밋 회복하고 5천 종족 살리는 이 일을 무엇을 배경으로 하느냐는 거예요. 교회를 배경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의 마음에 뭐가 담겨 있어야 되냐? 항상 교회가 담겨 있어야 돼요. 그 교회를 마음에 담고 응답받은 인물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가이오였단 말이죠. 세계복음을 하려면 교회 살려야 되겠구나. 세계복음을 하려면 교회 살릴 경제 있어야 되겠구나. 이거 미리 본 가이오에게 하나님이 경제를 몰아가시잖아요. 이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완전 예비하신 제자잖아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제자, 그게 여러분이거든요. 고린도에서 복음운동 체험했는데 전도운동이 무엇인가를 제대로 체험했단 말이죠. 전도가 뭐며 어떻게 전도운동 하느냐. 본인도 그렇게 복음을 받았을 뿐더러 그 복음운동이 일어나는 그 자리에 있었다고요. 그러면서 세계복음화 해야 되잖아요. 로마 복음화 해야 되잖아요. 이것을 위한 선교를 이해한 제자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음 받은 제자로서 전도를 알고 선교를 아는 사람. 요 가이오가 무엇을 발견하느냐면 전도자의 중요성과 교회의 가치를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두고 전부를 드리는 식주인이 된 겁니다. 자, 우상과 싸우는 게 왜 중요하냐 알았단 말이에요. 우상과 싸우는 전도자, 우상과 싸우는 교회, 그래서 세워야 될 후대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을 전도 속에서 체험해서 그것을 가지고 산업에 성공시켰단 말이에요. 전문성에 성공시켰단 말이에요. 왜 지금 내가 경제응답 받아야 되냐? 아, 이게 영적 전쟁, 종교 전쟁, 메이슨 전쟁이구나. 이걸 아는 사람. 우상과 싸우기 위해서 교회를 회복해야 되고 성전을 회복해야 된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 전도자 한 사람의 가치를 알고 교회의 가치를 아는 사람. 이것 때문에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기 때문에 교회의 모든 것을 책임지기 위해서 헌신한 가요. 이 사람에게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산업을 완전 축복하신 거예요. 귀중한 우리 렘넌트 여러분, 이 응답을 한 사람도 빠짐없이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속에는, 여러분 중에는 목회자 될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경제 응답 주실 거예요. 목회자는 헌금 안 해야 됩니까? 헌금 더 응답 받을 수 있잖아요. 당연히 넣고 기도해야 돼요. 평신도 중직자로 나는 전도운동 할 것이다 하는 사람 말할 것도 없어요. 진짜 응답 받아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언약을 잡고 이번 한 주간에는 기도하면서 도전했으면 좋겠어요. 메이슨 전쟁을 위한 경제를 두고 기도로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요 영적 전쟁, 종교 전쟁, 메이슨 전쟁 할 수 있는 경제 회복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은 경제 살릴 영적 상태부터 준비했으면 좋겠다.
복음으로 행복해야 돼요. 그쵸? 오늘 오전에 얘기했잖아요. 그리스도로 행복해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로 내 주인이 바뀌어야 돼요. 돈이 주인이면은 우리는 불신자와 비슷하게 됩니다. 응답받기 힘들어요. 진짜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돼야 돼요. 두 번째로, 그러면서 여러분이 경제 살릴 수 있는 실제 공부를 조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해를 잘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돈 따라가는 인생 되면 안 된다는 거지. 돈이 여러분에게 따라오도록 하는 그런 응답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특히 여러분 저는 투자를 하지 않기 때문에, 물론 저도 투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세 자금 대출 조건이 펀드 들으려고 해가지고 최저금액 들어놨거든요. 그래서 15만 원 들었는데 네, 이게 주식이 올라가지고 18만 원까지 갔더라고. 네, 그래서 20만 원 되면 찾으려고 네,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의 투자 자산 전액인데, 저는 이제 사실 큰 돈이 없으니까 제가 돈 버는 직업이 있지는 않잖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받아가지고 중간중간 필요할 때 헌금한 그건 있었지. 하나님이 그냥 이렇게 은혜를 주셨어요. 제가 전에 교회에 있을 때, 참사랑 교회에 있을 때, 교회에 헌당을 해야 되니까, 헌당할 이제 70인 요원, 그 다음에 300 용사, 이렇게 이제 필요하다, 이랬거든요. 70인 제자는 1억 원을 헌금할 수 있는 제자 필요하다. 그 다음에 300 용사는 1,000만 원 이상 헌금할 수 있는 사람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급하게 상환해야 될 것들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저는 경제 크게 응답받는 사람은 아니니까, 그러니까 경제 가지고 크게 이렇게 일을 하는 사람은 아니니까 목회자잖아요. 교육자복을 교회 사례에서 뻔한 거지. 그래서 근데 제목은 생기더라고. 한이 생기더라고요. 1,000만 원은 내가 할 수 있지 않겠냐. 그래서 그거 잡고 도전했거든요. 하나님이 여러 가지 사건들을 일으키셨어요. 그래서 결정적으로 교회 50년사 책을 쓰게 됐는데, 그 책 쓰는 일을 제가 맡았거든요. 그래서 한 1년 정도 집중해가지고 책 쓰고 이렇게 해서 책이 나왔어요. 잘 은혜롭게 출간이 잘 됐거든요. 전 너무 감사한 일인데, 그렇게 하고 나니까 당회에서 장로님들이 너무 수고하셨다고, 감사하다고 막 이렇게 격려금을 되게 많이 주셨어요. 제 수준에서는 한 2달치 사례 거의 가깝게 주셨거든요. 그게 전부 헌금할 수 있는 교회였잖아. 하나도 그대로 그냥 열지도 않고 바로 다 헌금했어요. 건축 헌금으로.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채우시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우리는 응답받을 수 있는 증거는 계속 나옵니다. 이건 자랑이 아니라, 아무리 조건이 안 돼도 하나님은 기도하고 있으면 응답 문이 여신다는 그 얘기를 하려고 한 거예요. 다른 것들도 되게 많았어요. 자, 무슨 얘기 하려고 하느냐면, 그래서 제가 이렇게 크게 자산을 가지고 있거나 그러지 않아가지고 여러분한테 모델을 보여드릴 수는 없는데, 우리 전문인들 중에서 이거 응답받는 분들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배우는 게 좋습니다. 경제 관리 어떻게 해야 되냐, 자산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냥 뭐가 될 것 같다 이래가지고 전재산 올인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 투자라는 건요. 진짜 복음에 올인하는 건데, 복음에는 올인해야 되는데, 주식에 주식에 올인 이러면 비트코인 올인, 전재산 갖다 박는다 이래가지고 하다가 제발 살려주세요, 고양이가 눌렀어요, 이렇게 되면 곤란한 거지. 그래가지고 제가 이거 한번 환불 안 되나요? 제가 모르고 샀는데요 하면서 이렇게 되면 곤란한 거지. 그래서 실제 공부를 조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이 경제 살려야 되는 언약의 그릇을 준비해야 됩니다. 오늘 고등부 예배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두고 여러분들이 기도에 대한 제목들을 좀 근거를 성경에서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경제 응답받은 사람들의 증거들을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이 시험 기간이니까 제가 많은 것을 시킬 수는 없고, 여러분 시험 치시고 응답받고 나면 앞으로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성경에서 또는 교회사에서 경제 응답을 받아서 그 경제를 가지고 정말 전도운동 했던 사람, 전도운동 체험하면서 경제 응답을 받고 그 경제를 가지고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진짜 제대로 의미있게 헌신한 사람, 그 증거들이 성경에 있고 또 교회사에 있습니다. 그래서 막 얘기했잖아요. 오늘 그 워너메이커 얘기했죠. 이런 분들 완전 응답받은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무디에 대해서 신학교 졸업 논문 썼거든요. 무디를 도운 산업인들이 있었어. 산업인 제자들이 있었어요. 요 팀들이 다 일어나가지고 무디가 전도 마음껏 할 수 있도록 도와줬다니까요. 루터가 종교개혁할 때 루터의 배경에 산업인이 있었어요. 지금도 비텐베르크 가면은 그 후손이 하고 있는 약국이 있습니다. 그래서 크라나흐라는 사람인데 이 크라나흐라는 사람이 약국 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약을 이제 제조해서 팔면서 돈 번 그걸 가지고 루터가 마음껏 전도 운동할 수 있도록 딱 밀어준 거예요. 근데 약국만 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재능이 좀 많았어요. 그림을 또 잘 그렸어. 그래서 그림 그려가지고 루터 메시지를 전부 그림으로 문화작품으로 만들어가지고 오는 사람들한테 다 보여준 거예요. 이게 복음이라고 설명할 수 있도록. 근데 이 사람이 또 뭐가 있었냐면은 사업 감각이 또 있어가지고 인쇄소까지 이제 차린 거야. 그 인쇄 기술이 이제 뭐 몇십 년 전에 구텐베르크가 만든 상황이었거든. 그러니까 이 인쇄라는 업이 얼마나 귀중한지를 알고 이분이 인쇄업을 한 거예요. 하면서 뭐 했냐? 루터 메시지를 계속 인쇄해가지고 독일 전체로 뿌리니까 95개조 반박문 만든 지 한 달 만에 독일 전체 다 퍼졌다니까. 요즘같이 인터넷 있는 시대도 아니고 대단한 속도죠, 그게. 그 중세시대 유럽이 전부 늪이었다니까. 뭐 삼림, 습지 뭐 이래가지고 있었던 그 시대인데 한 달 만에 다 퍼져나갔다고. 그 이 사람이 이렇게 산업을 가지고 전도운동 제대로 한 거예요. 그래서 루터가 전도운동 할 수 있도록 막 밀어줬지. 그 후손이 하고 있는 약국이 아직도 비텐버르크 크라나흐 약국이라고 들어가서 아 우리가 그 당신 선조 때문에 왔습니다 할까 하다가 그런 소리 너무 많이 듣겠다 해가지고 안 했지. 네. 여러분 그때 혹시 가보신 분 계신가요? 그 2018년에 그 교회에서 갔었잖아요. 비텐베르크 가가지고. 자, 그런 증인들이 막 있단 말이에요. 성경의 증인들 있죠. 아브라함 같은 사람, 가병 318명 움직였다. 그럼 경제응답 얼마나 받았을까?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 숨겼다. 경제응답 얼마 받았을까?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 그렇게 응답을 받았겠구나 하는 것들이 그려질 거예요. 그럼 그거 가지고 뭐 하면 되냐? 여러분이 기도하실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세계복음할 수 있도록 나에게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을 주옵소서. 기도하는데 그 중에 경제력 나오잖아요. 그 경제력을 두고 기도할 때 그냥 경제력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면 됩니다. 근데 시간이 많잖아. 예를 들어서 내가 깊이 기도해야 되겠다. 오력 두고 깊이 기도할 수 있어요. 그 중에 경제력을 두고 아주 자세하게 깊이 기도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부어주셨던 그 복음 경제, 오바댜에게 주셨던 그 복음 경제, 요셉을 통해서 세계를 움직이도록 하셨던 그 복음 경제, 로마서 16장 사람들에게 주셨던 그 복음 경제, 가이오가 받았던 그 경제응답, 산업인으로서 루디아가 받았던 그 경제응답, 다윗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마음껏 헌금할 수 있도록 하셨던 그 경제응답을 종에게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겠죠, 그렇죠? 기도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이 나올 거예요. 자, 말씀 마칩니다. 교회가 왜 중요하냐? 전도자가 왜 중요하냐? 이것을 알면 여러분의 오늘의 공부는 달라질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냐? 사단에게 빼앗겨버린 모든 것을 회복하는 그 전쟁을 두고 시급하게 회복해야 될 것을 두고 내가 새로 정복해야 될 경제 정복해야 될 미래 정복해야 될 응답의 시간표다. 그게 여러분의 오늘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학교 공부, 여러분의 중간고사 준비 전부 뭐냐? 요 전쟁에 응답받을 인턴십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알고 도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다른 힘을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랩넌트 전도제자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고 여러분의 평생이 교회 살리는 인생, 전 세계 문 닫는 교회를 살려주는 인생, 세계복음화할 천만 제자 세우는 그 전도운동을 책임지는
참 성공자의 인생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상과 싸우는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하옵소서. 우상과 싸우는 전도자가 왜 소중한지 더 알게 하옵소서. 내가 바로 그 축복받은 싸움을 할 전도 제자로서 그 축복받은 교회를 섬기는 제자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언약을 굳게 붙잡고 기도하고 도전하는 가운데 사단에게 빼앗겨버린 경제와 산업과 문화와 전문성 모든 분야를 회복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시공간 초월하는 주의 성령께서 오늘 렘넌트 각 사람 위에 역사하여 주시옵시며 특별히 학업과 또한 전문성, 기능에 능하신 손으로 역사하사 이 영적인 싸움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높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렘넌트 가는 곳에 주의 천사가 동원되게 하옵시며 렘넌트 가는 곳마다 우상 전략이 무너지게 하옵시며 렘넌트의 평생에 전도 운동을 위해서 경제가 부족하지 않게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렘넌트의 배경에서 렘넌트를 위하여 헌신하고 기도하는 모든 귀한 중직자, 산업인, 전도자들에게 이 시간 모여있는 귀한 또 부모님들, 선생님들에게 같은 은혜를 넘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